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부활했으니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 또 용서하고 도와줘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것을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셨지만
사람을 의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서 참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기적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렇게 기록합니다. 끝말이 좀 심상치 않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 끝말이 심상치 않은데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은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믿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에 뿌리를 둔 믿음이에요. 기적이 없으면 믿어지지 않는 믿음이에요.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경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이 기적을 기초로 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 기적이 끝나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난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외치며 환영했습니다. 종려나무 아름다움과 번성과 승리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경의의 표시로 그들은 아주 흥분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말입니다. 군중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알고 환호한 겁니다. 그런데 그 군중이 일주일도 못 가서 돌변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저주하고 욕설을 퍼붓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대 종교자들의 음해와 고발로 사형 선고를 받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지켜보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실망감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떠납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는 듯 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사건,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 예루살렘에 충격을 주는 사건으로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들의 기대감을 충족시켜 주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5천 명이 넘는 군중을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이고도 남는 이적을 행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자 군중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망을 가죠. 군중의 반응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런 군중들이 돌변했습니다. 자신들의 기대에 어긋난 예수님을 보고 실망했습니다. 돌변해서 저주하고 욕설을 퍼붓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할 때 이 군중들은 그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그때 그 분위기가 얼마나 험악했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때 군중의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에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기적을 중심으로 하는 이기적인 신앙은 예수님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기적인 신앙의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믿음의 세계를 떠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자신에게 손해가 되고 실망이 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을 떠납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대하셨던 사람들은 의외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 문을 활짝 연 사람은 그 동전 두 립, 이 두 렙돈을 헌금으로 드렸던 이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집을 방문하는 것을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한 겸손한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눈물을 흘리며 끝까지 함께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했던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7장 마지막 부분과 8장의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이 말씀은 마치 사람들의 행동에서 저의 이기적인 믿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 이기적인 믿음을 있는 그대로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분위기를 군중들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군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는 어디서 저런 지혜가 나오는 거 하고 감탄했습니다. 그리고는 날이 저물어 어두워져서 그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가르침을 주신 분이 없다고 말하며 예수님에게 놀라고 예수님에게 적극적인 호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날이 어두워지게 되자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유대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이 험악한 분위기를 느끼면서 혹시 자기에게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랬는지 모릅니다. 이제 군중들은 다 각각 자기 집으로 가고 홀로 남으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밤을 지내십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성전으로 오십니다. 지난 밤에 각각 집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아침이 되자 성전으로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난밤에 어디에서 주무셨는지, 식사는 어떻게 하셨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들이 듣고 싶은 것을 더 듣기 위해서 성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아주 이기적인 이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만일 저라면 군중들을 보고 어떻게 저렇게 이기적일까?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그렇게 이기적인 군중을 보고
서운해하거나 화를 내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성전에서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장면을 읽으면서 연결되어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부활절 예배 때 우리가 나눈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제자들이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실망하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을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책감을 씻어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죠. 평강의 필요, 사명의 필요, 성령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 사람의 속을 아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자, 뭘 아셨습니까? 그들 속을, 그들 속에 이기적인 믿음을 아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중심적인 믿음을 아신 것입니다. 성경보다 자기 상황을 중요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늘 자기 환경을 중요시합니다. 내게 이익이 될 때는 따르는데 내게 이익이 안 된다고 싶으면 돌을 던지는 것, 이것이 이기적인 믿음입니다. 결국 이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세워졌을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 않는 사람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십니다. 저들을 믿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죠. 표적을 보고 따르는 무리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현주소를 아십니다. 변덕스럽고 불안한 믿음을 아십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의탁했다가는 금방 넘어질 것을 아십니다. 십자가를 요청하다가 다 도망갈 것을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인기로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을 거부합니다. 인간의 허영심과 허세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중심을 바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주님은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다 아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아시는 주님, 우리는 주님을 믿노라고 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얻는데 실패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직도 내 육신의 욕망과 이익을 쫓아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세속적인 믿음, 주님 이제는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하게, 신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과 정신과 복음으로 가득 차고 무장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힘차게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참으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